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든 뭐 본인이 책을 읽었든 친구나 선생님한테 들었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야 너는 뭐 하지 마 그거 엄청 많이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막 그거 하면 혼난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른이 됐는데도 구문이 없어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판단의 기준,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많이 들었던 말,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를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벌어진 일을 보고, 왜 이렇지? 라고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너무 업돼가지고 그 뒤에 숨겨진 가려진 현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운이 좋아서 뭐 갑자기 내가 뭘 하나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사람이 그 업되는 바람에 야 이런 바람에 금방 또 그걸 때문에 내가 그 관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많은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이나 또 뭐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공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돈의 팔촌에 뭐 가족들까지 싹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분한테 막 이렇게 힘들게 한대요. 막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본인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뭐 또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했다 보니까 그 세상을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작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당장에 나한테 주어진 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쉽게 올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합법적인 거는 무슨 복권 같은 거고요. 안 되면 이제 불법적인 눈으로 자꾸 가는 거죠.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작은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생각이나 말이 조금 바뀌면 우리는 누구나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기본적인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엄청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위기를 만나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전문가를 찾아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사실은 잘 몰라. 근데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해야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학원을 가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고수라는 사람들 찾아가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오늘 처음에 보니까 민수기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달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난 건 처음 거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고는 다 자기 거래. 그 자기 인생도 내 거고, 물건도 내 거고,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걸 내 거다 생각하면요, 내 인생이 내 거다 그러면요, 책임이 다 나에게 와요. 엄청 힘들어. 여러분들 다 결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당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편해요. 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밥 먹여줘. 아니에요. 그 사람조차도, 그 말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고민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딱 부딪히면 자기 자녀가 지금 당장에 죽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또 막 부인하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안 비춰지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상하게 어둠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둠이 막 덮쳐서 나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워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야만 너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다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제 과학을 많이,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해요. 진짜 의학 하시는 분들, 의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에 말해줬어요. 미국의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거의 98%인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적어도 신이 있다고 믿는다. 나머지 2%는 뭐라고 말했냐? 적어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뭔가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100%가 다 뭔가 어떤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이거 말고도 뭔가 있다라고 믿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장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최고 의사들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저도 옛날에 몇 번 그 응급실 갔잖아요. 우리 뭐 애들 갑자기 뭐 열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서 앉아있으면요, 막 다쳐서 오는 사람들 좀 봤고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진짜 죽었어요. 이제 젊은 애인데 그 사고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토바이 사고 나는지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막 의식이 없다, 막 날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죽었대. 죽었다는 거 표시 어떻게 하죠? 그 옆 사람들이 울고 하고 덮어줘요. 인생이 엄청 짧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알아. 그건 뭐 불신자도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없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거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허무하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해도 허무하고 돈 많아도 허무하고 뭐 해도 허무해 그냥.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사람이 답답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나이 막 들었는데 그때 뭐 돈 많은 분들 뭐가 재밌게 있겠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었잖아. 그 어떤 변호사분이, 야, 나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됐다. 나는 이제 그 세계 여행이나 가자 이래가지고 그 50몇 세 된 성공한 변호사분이 크루즈를 딱 탔는데 10일쯤 되니까 뉴질랜드에서 바로 내렸대. 왜? 처음에 탔을 때는 너무 감동이 이런 세계가 신세계가 열렸구나. 그 웨이터가 나한테 완전히 무슨 왕처럼 잘 모시고 주고 바에서 다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막 그 공연 예쁜 미녀들이 와서 공연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막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크루즈 그런 고급 걸 탄다는 거는 남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막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야 좋다. 이야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살았어야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똑같아. 그 일과가 똑같잖아요. 그 배에서 뭐 하겠어요? 똑같고 그 다음에 어제 봤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뭔가 마귀 할머니처럼 보이고 왜? 추워.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꼭 주로 보니까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탔는데 거의 해골 송장들 같이 보이더래. 나 여기 있으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11째 바로 내렸대죠. 그거 나는 일하러 가야겠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온갖 얘기 하지만 사실 어리석게 돼서요, 그 이상한 이만희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한테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꼭 무시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교수도 가고, 무슨 공학 박사님도 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신기한 건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무 급하면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등 달고 이런 거 다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무슨 사이코패스만 무감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험 사기 막 한대. 그거 왜 하느냐? 그래. 그거 해가지고 저 보험사들한테 내가 그 돈 좀 뜯어내는 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회사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뜯어내는 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합리화해, 전부 다. 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 증거 없으면 증거 다 없애고는 나는 안 했다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기 부인 죽여놓고는 임신한 부인을 죽여놓고는 욕조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목욕하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틀면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전부 다 그냥 내가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와.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도 양심은 있거든요.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난 천벌 받을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 그걸 이렇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근데 양심에 화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대적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제 그런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왜 동성애가 어때서? 그게 차별이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 하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 사니까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아우성치는 세상이 됐어요. 막 작은 일 때문에 막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진짜 작은 것 때문에, 또 뭐 조금 나 째려봤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런, 지금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완전히 사람들이 이상해. 막 전부 다 중독 상태. 폰에 중독돼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 그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됐냐? 제 애들이 학원 여러 개 다니는데 정작 걔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 그래놓고는 책 많이 읽으래. 우리 애는 똑똑하대. 우리 애 원래 천재였대. 근데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죠?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몰라. 뭘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발표하라면 발표도 잘 못하고 그런 애가 더 많아. 이런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이 안 보였습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죠. 세상에 뭔가 과학적이잖아요. 엄청 과학적인 말이 뭔지 알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뭔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뭔가 그런 내가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궤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내 세포에 들어왔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요? 근데 제가 쭉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쭉 보면, 결국 보면 가족은 비슷해요. 이렇게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거지. 친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 요번에 그 교통사고 났을 때도 온 애들 보니까 끌렁끌렁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끌렁끌렁하니까 차 무궁하고 다니는 데리고 사고 낸 친구도 부흥하는 친구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그런 친구라. 그러니까 막 과속하고 속도 내고 막 그런 친구.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대신에 피 흘려서 너 대신에 죽어줄 거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증거로 뭐 해줬어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의 비밀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양 잡았고 그걸 아벨 때부터 계속 양 잡는 걸 한 거예요.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올 때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된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계속 예배, 레위기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가죠.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레위인들이 뭘 했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실 걸 믿고 양을 잡도록 했다. 소를 잡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그 죄의 삭을 해결하실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때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이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표가 나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뭐 사업하다가 완전 실패했다. 완전 빚더미 속에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왜? 인간은 그 전까지는 자기 몰라요. 자기 안 바꿔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스트레칭 하게 되느냐? 내가 죽음까지 허리가 아팠거든. 내가 이러면 죽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영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는 순간이 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서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하나님 안녕, 예수님 안녕. 제가 이렇게 힘든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에. 왠지 목사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앞에 서 있으면 막 멋있어 보인다. 신학교 가면, 혹시 대형교회 목사님 하면 나 좀 성공한 거 아닐까? 그래갖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짓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갑자기 카리스마 있는 척 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되죠? 갑자기 이상한 피피피 하면서 그런 거 해가지고 안수기도 막 쓰러뜨리고 그런 거 하든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그래, 이전에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걸 발견하는 게 그게 사실은 회개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나로서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는 답이 없다. 내 인생 짧은데 여기서 내가 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틀렸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 되면 교만하고. 이상하게 둘 다 마찬가지 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돼야 돼요. 왜?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자녀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자녀를 망친다니까요. 어느 분이 자기 자녀를 망쳐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는 내가 겪었던 고생도 안 하고 상처도 안 받고 그래야지 하고 너무 보살피고, 우리 애가 좀 똑똑해서 그래서 뭔가 좀 잘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됐냐? 공부만 했는데 그게 스트레스인 줄 몰라. 또 너무 많이 보호해 주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낙심한다는 걸 몰라. 못 견뎌 하는 걸 몰라.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는 건 모두 다 제가 지금 애기만 예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는 건 모두 다 뭐가 돼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왜? 나 중심으로 사니까. 물질 중심으로 사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오지. 영적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눈은 어떻게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만 우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분리돼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보면 자기 탁 누워있는 거 보면서 자기가 그러잖아. 야, 너, 난데?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나와 내가 분리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이전에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돕는 일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한때 저희들이 이제 한번 노예에 갔을 때, 이제 정기 노예 때, 이제 목사님들이 그 노예 모임을 가지면 이제 항상 먼저 개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찬식을 해요. 어떤 선배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옛날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진짜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부처란 말 영어로 그 도살장, 백종.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소 각뜨고 양 각뜨고 진짜 피를 줄줄줄 흘려도, 오늘도 아까 나중에 읽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 나와서 다 제사 지내라 하면 계속 그걸 했어요. 제사장 혼자서 못하니까 레위인이 여러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흘렀어요. 왜 그걸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번제 1000번제를 드렸대. 1000번제 드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그 앞에 강물이 전부 다 피었을 거예요. 피 냄새가 자욱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이 똑바로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성찬을 이렇게 우아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것을,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레위인의 직무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꼭 목사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제사장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제사장을 돕는, 옆에서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도라면 성도.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 레위인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 왜 드려? 자기 말씀을 많이 읽고 명상을 할 줄 몰라도 예배는 안 됩니다. 근데 명상을 하거나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뭐 종교 활동을 하면 그거는 혹시 일시적으로 나에게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심지어는 기독교도 종교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으로 믿으면 그거는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종교예요. 지금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똑같아.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는데, 집사일 수도 있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이 뭔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절에 가서, 등 다는 거나, 기와장 올리는 거나,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8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예배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말라기 2장 5절 6절 보니까 말라기 2장 5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진짜 경외하게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느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 예수 이름이 두려워져야 돼요. 그걸 나를 두렵단 말은 여기서 저주를 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같이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 알게 됐다. 이게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무서워요?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편해져야 돼. 기도가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진짜 내가 믿어진 사람은 그냥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길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볼까, 제가 형편이 돼가지고 또는 의료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우리 장인어른 아프신 거 수술해가지고 낫고 그러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고 현실적으로 현재 기술로 그게 도움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거 도움 된다고 한들 혹시 인공심장을 끼운다 한들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어. 나는 어떤 사람,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몸이 엄청 아프다. 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 난 만약에 돈이 없다. 난 몸이 아프다.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나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그게 안 넣어졌을 것이다. 왜?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찬송했을 것이다. 네가 안 아팠으니까 네 그런 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파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위경련 이런 거 알았어요. 뭐 밥을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배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그때도 저 기도했어요, 사실은. 저는 폐가 안 좋아서 제가 뭐 이렇게 피도 토하고 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든 저도 뭐 병을 많이 앓았어요. 많이 앓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 했느냐,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프랑스 처음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너무 업돼가지고 우리 프랑스도 가는데 포도주나 한 잔 주잖아요, 비행기에서. 잠깐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며칠 전부터 잠을 사실 못 잤거든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되는 불어 해가면서 사람들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프랑스를 처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가족들은 몰라. 나만 혼자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딱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했냐. 진짜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지?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아요. 숨이 탁 막혀요. 숨이 딱 막히면서 어떻게 하냐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냥. 딱 순간적으로 내가 창백해졌어요.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옆에서 딱 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티를 낼 수 없잖아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래 죽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까지 생각은 했어요. 그런 일을 저는 몇 번 겪었어요. 한 번은 자다가도 한번 그래갖고 제가 너무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래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전 뭐였는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기도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강이 탁 찾아오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지금 죽으면 난 죽을 거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또 내 남은 인생을 혹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저는 도움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애들이나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 라고 편안해지더라고. 전부 다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2장 6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레위인이 해야 할 직무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예배 안 드리니까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티 내가지고 꼭 뭘 해라 이 말이 아니죠. 근데 내가 진짜 예배 드리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혼자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잠깐 혼자 묵상하는 시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금 잠깐 묵상하고 틈틈이 시간대로 성경 암송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차에서 찬송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요. 우연히 여러분들 친구나 동료, 직장 동료가 차에 딱 탔다가 딱 음악 나오는 게 보니까 이게 찬송이네. 또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쭈글쭈글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암송하는 거야. 사람들 다 압니다. 거기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살고 그 분위기가 뭔가 바뀌어요. 유별나네 쉽죠? 물론 이상하게 티내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진짜 예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안 되고, 교회 가가지고 큰 소리로 그러면 욕먹죠. 이상한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어떤 직장 갔을 때 그분이 그 원장이란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했느냐. 그분은 앞에 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회의하기 전에 먼저 혼자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이렇게 복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1월 2일 날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하냐. 그 나보고,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알았으니까, 나보고 묻더라고. 그래, 이 선생은 어디, 뭐, 1월 1일 날 어디 갔다 오냐고. 자기는, 그래, 내가 원단 기도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놓고 회의할 때 어떻게 하죠? 욕을 세리 하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기 가족들 얘기하는데 막 듣고 있으면 막, 듣고 심각합니다. 그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나중에 가서, 교회 장로가 왜 저기 갔을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냐.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종교로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진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들 막 두려워 떠는 말 하지 말고 막 짜증내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 말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 없었고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사람이 저분 보니까 너무 따뜻하다. 또 저분 보니까 참 정직하다. 저 사람은 절대 사기칠 사람 아니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을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때 뭐 했느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해서 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막 몰래 아들도 막 그 산채로 아이들을 막 바치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막 당했어요. 그 계속 전쟁할 때마다 졌거든요. 그 지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래, 다메섹 아람 왕이 나를 이긴 거는 그 다메섹이 신기는 그 다곤 그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곤신을 열심히 섬겨서 그런 거다. 그러면 내가 다곤신을 더 열심히 섬겨서 다곤신이 내 편이 되게 해야지. 참 심각하죠. 이제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꺼내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사방의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수르 왕한테 원군을 보내겠다 해가지고는 돈 다 걷어갖고 그 사람에게 주니까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이 돈 받고는 자기를 더 공격해.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때 제일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그때에 그 사람이 비참하게 죽고 아들이 된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곳곳에 산당 세우고 지금 우상숭배 잔뜩 하고 이런 시대에 뭐 했겠습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일어서서 히스기야 왕을 돌아서 지금 온 국민이 회개하도록 도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하 3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특히 2절 뒤에 보면 나오죠.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이때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자기 재산을 얼마를 딱 정해가지고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번제를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날 또 번제 드리고 초하루에 또 번제 드리고 절기에 번제 드리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지금 회복하라.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돈 모아서 원래 그 레위인들은 그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 10분의 1을 줘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강대국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아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되잖아요. 포로됐을 때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또 이 언약을 놓치고 그냥 그 현장에서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는 이미
그 쑥대밭이 돼 있고 뭐 자기 집 다시 와서 재건해야 되고 전부 다 새로 지어야 되잖아. 성벽도 이미 무너져 있고 성전은 이미 파괴돼 있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8장 7절 보니까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베드와 호디아와 미아세야와 그라디아와 아사라와 요아사박과 하난과 블레세와 이래 놓고 이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걸 전달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람들이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연히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필리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막 설탕 부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건가, 그러면 당뇨 걸린다, 그거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진짜 깨닫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았구나 이거 깨닫게만 도와주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하도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종교로 믿어서 그렇지 진짜 내가 레위인의 직무를 담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책도 쫙 없잖아요.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스크롤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에 다 기록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일일이 뺏겨서. 그래서 그 자체가 적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읽어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가 알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면 또 망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전도시라고 갔을 때 어떤 분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진짜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고 자기 삼촌은 이렇게 죽었고 자기 조카 이렇게 죽고 계속 하는데 왜 그 집이 제사를 엄청 많이 짓는 집이야. 그래 누구는 정신병 걸려서 누구는 죽고 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진짜 이렇게 빨리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가서 제가 어떤 동해 지역 가서 그때 했을 때도 어떤 분 막 나오셔서 여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복음 조금만 알았으면, 빨리 알았으면 우리 애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분들의 얘기예요. 운이.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먼저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곳곳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명을 다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요, 완전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얘기는 다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사람도 살리는데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100세 된 사람이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이 복음 생각만 바꾸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와서 언약을 붙잡게 하면 그 사람이 일어서서요 세상을 움직이는 대기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서 결국 이상한 데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레위인의 직무를 부탁하셨어요. 이건 명령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므로 그들도 살아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처럼 그들이 너무나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울음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 237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